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삶에서 우러나온 신앙적 고백이에요. 개인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는 신앙적 고백이다. 어찌 보면 비탄조로 시를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 그리고 승리의 확신이 넘쳐 흐르는 승리의 전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을 전쟁에서 보낸 군인으로 살아온 다윗, 그가 오늘 시를 통해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쫙 노래해요. 그리고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현재 나에게 직면하고 있는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도움을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미래에도 여전히 평탄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불안하고 척박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전쟁터가 뭡니까? 살기에 찬 대적자들이 달려드는 곳이고요, 두려움과 죽음이 곳곳에 깔려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쫓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전쟁터에서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27장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절부터 3절에서 대적들이 아무리 설쳐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거든요. 다윗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의 집에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함께 있기를 간구해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능력으로 둘러쳐진 여호와의 집, 그 안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막 너무 좋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이것은 너무나도 처절하고 고난, 이거 상상이 안 돼요. 이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은혜, 이거보다 안전한 요새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감히 어떤 원수나 환난의 물결이 넘볼 수 없는 편안의 안식처예요. 이게. 아멘. 감사해야 돼요. 오늘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주님, 나에게 구원의 요새 가운데 편안한 은혜 가운데 아무도 원수들이 넘볼 수 없는 이 평강의 피난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하자고요. 아멘.
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피난처가 과연 어디였느냐? 세상의 물질이냐? 돈이냐? 그것들이 피난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만나서 의논하고 도움을 확답받으면 온전히 피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 오후에 경로당에서 한참 동안 노인 양반들 노는 모습을 봤어요. 이 방이 두 개인데 한쪽은 남자들, 한쪽은 여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방이 두 개가. 여자분들 노는 데는 10원짜리 미나토를 쳐. 근데 바둑돌로 해요. 남자들이 있는데도 바둑돌로 하는데 여기는 이 100원짜리 고스톱을 쳐. 그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은 이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어제 제가 가서 이 두유를 하나씩 다 나눠줬거든. 그러면서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이 구경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고스톱 못 치는 줄 알아. 목사님도 고스톱도 칠 줄 알아요. 가서 이제 보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돈 이 100원짜리 그거 때 가지고 아주 절절절절 매요. 어디 한 80 되시는 분이 어디 정신이 좋더라고. 그분 뒤에서 이렇게 쭉 그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끝나고 나갈 때 보니까요. 나를 많이 잃었네 그래요. 얼마 잃었어요? 많이 잃은 분이 10,000원 잃었대. 노인 양반들이 10,000원은 되게 큽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을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여호와의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서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함께 하시고 안고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막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 오직 우리 하나님만요 우리의 산성이세요. 아멘.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힘이 된다고 말씀하여. 다윗이 자기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청하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4절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고 싶대요. 두 번째가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성전에서 사모하며 구하는 거예요.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성전이 뭐예요? 주님 계신 곳이잖아요.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간구하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유하는 우리 무리 가운데 한 일원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알면서 사랑하기를 소원했던 이 다윗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임재 체험하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갈망해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이 기도하는 이 간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세상의 그 어떤 근심과 걱정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핍박이나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의 동행이 절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주님께서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7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최종적인 승리를 하려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된대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를 하려면 첫째는 여호와는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얼굴을 구한단 말이죠. 내가 그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시험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참된 구원과 도움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완전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는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그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야. 주님은 사랑이잖아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머니의 사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고 어머니만큼 모든 것을 초월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 어머니가 100살이란 말이죠. 요양원에 이제 가시기가 벌써 한 2년째 돼가는데 눈이 안 보여요. 한쪽 눈은 실명했다고 한쪽 눈은 흐릿하게 형상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에게 안과를 가보고 싶대요. 안경을 해서 써보고 싶다는 거야. 근데 과거에 안경을 쓰고 다녔어요. 지금 상태가 썩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안경을 쓰면 혹시라도 보일지 모를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계셔서 이번에 그 필리핀 선교 다음 주에 다녀오면은 어머니 모시고 안과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혹시라도 안경을 해서 극복이라도 해서 보일 수만 있다면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저려요. 가슴이 저리다는 거 아시죠?
어머니가 생각하면 너무 막 가슴이 저려져요. 애틋해요. 만약에 나에게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 어떻을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비한다면 완전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형제가 형제를 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내버리는 무정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예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라도 회개하는 자는 그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맞아주시는 그 하늘의 사랑. 내 형제나 내 부모나 이 세상 전부가 나를 버려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사랑을 주님은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11절에서 말하잖아요. 12절에서 보니까 내 생명을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여호와의 은혜를 그때 볼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요, 주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두 번째 보니까 14절에요. 담대하게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약점을 숨기거나 위축시키지 말고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실패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사람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것이 크게 승리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母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요, 다 있어도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대요.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자, 그 사람들은 영생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받은 그런 것들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요. 끈기 있게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기다림이 사람의 성장을 정지시키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람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성숙시켜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건. 근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내가 간구하는 만큼, 그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게 보인다 하는 모습 속에서 보여요. 그게 주님 앞에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 뭘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 모습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는 거 보면은 세상 완전 그 세상 사람 하는 거 똑같이 하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평상시 그 사람 믿음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고 바라면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믿음과 담대함으로 기다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오늘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